어느 교회에 한 소년이 등록을 했는데 이 소년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훔치다가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년의 이제 소년원에 있는 이 소년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교도소에 나오면 내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때 그 소년이 목사님,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변한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적이나 영적이나 사회적이나 감정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오늘 들어오기 전과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의 나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왜 반복하셨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 믿음이 큰 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늘 강조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저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고 그 앞장 16장 16절 맨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느냐?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16장 16절에 86세, 17장 1절에 99세, 13년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17장 1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언뜻 기대할 때는 나타나셔가지고 너 얼마나 기다렸냐,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거야,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맨 먼저 나타나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무엇이 먼저 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뭐 하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즘 뭐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늘 관심이 뭐냐면 뭐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떠느냐, 늘 그렇게 때로는 무엇을 가졌느냐, 늘 그런 것으로 이 어떤 행하는 것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식당을 한다. 제가 기억나는 게 어느 식당을 갔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식당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비탕을 먹는데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야 맛있어가지고 그냥 이 갈비탕 다음에 또 와야지 막 그러면서 맛있게 갈비탕을 먹었는데 한 달쯤 후에 갔는데 갈비탕 한쪽이 어디 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양도 줄고 그 다음에 국물도 한 달 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주방장님 사장이 바뀌셨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음식 맛하고 이제 시간이 흐른 맛하고 달라진 건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벌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오는 이 손님은 그냥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나는 누가 오든지 간에 나는 이 손님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생각할 거다. 나는 이 손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나를 찾아온 이 손님에게 나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손님이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가게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함을 주는 내가 사람이 되겠다. 나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환대하겠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먼저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버리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모세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그러나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 생각에는 모세를 기억할 때 최고의 전략가, 뛰어난 군인, 뛰어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되게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딱 모세를 딱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이제 맡은 직장에 어떤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내가 하는 일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말고 하는 것보다 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아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입니다. 사라에게서 낸 난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상태를 갖다가 마치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도 본인도 압니다. 내가 뭐 젊을 때야 뭘 할 수 있겠지만 이제 99세, 89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붙들고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작은 자고 그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뭡니까? 기억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과거에 매여서 아니면 내가 과거에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신 자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면 종이처럼 구겨지는 나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상태를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은커녕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이 기드온은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겁도 많고 소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을 보면은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혹시라도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발각되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숨어서, 이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이 그렇게 숨어서 자신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겁 많고 소심한 이 기드온을 향해 가지고 큰 용사요, 그냥 큰 용사요. 아니, 용사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용사라 그래야지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쫄아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다, 큰 용사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때 기드온이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므낫세의 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너무 약한 자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는 지금 네가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정죄함이 없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러시냐?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때 우리가 아닌데? 난 죄인인데? 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여전히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늘 흔들리는 나지만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주님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어떤 사단이 나에게 정죄하고 사단이 나를 끌어낸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늘 우리를 흔듭니다. 왜 흔듭니까? 야, 네가 무슨 용사라 그래. 너 네 주제를 좀 알아봐봐. 네가 무슨 용사야. 너 왜 갑자기 변하려고 그래. 너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마귀는 늘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늘 죄 아래에서 우리 신음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실패할 거고 너는 살던 대로 살아. 내 인생은 원래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를 저주하던 그 모든 저주의 소리로부터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부르실 때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할 수 있다, 뭐 해보자, 하면 된다, 낙관적인 기대. 그는 성경의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던 내 인생이,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매이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 매이지
매이지 않고 내가 과거의 상처 가운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모든 죄에 허물러 죽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5만 원이고 이게 1,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원, 이게 5만 원이고 1,000원인데 이 5만 원이 이렇게 구겨졌어요. 이렇게 구겨졌어요. 자, 지금 구겨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둘 중에 가지신다면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5만, 우린 정직해요. 정직해. 아무리 구겨졌어도 이거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할 때 구겨질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고 이렇게 구겨진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라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우둔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난 늘 실수합니다. 나는 늘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지혜가 없으니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니까 연약한 나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는 늘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나는 늘 조그만 거에도 너무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내 삶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찬양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 있으든 간에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